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맨 처음에 초신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든지 병을 고쳐 주신다든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기억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낚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서 안 됐지만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하나님이 뭘 주십니다. 또 포기하려고 하면 뭘 또 주시고 그 참 또 너무 교만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서론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복이 더 많아질수록 기도할 게 없어질 것 같지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구할 것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이거를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무조건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면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뿐이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응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예를 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주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모니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니카의 기도 중에 가장 목사님들이 잘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어거스틴이 막 방랑하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로마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를 간다고 그러니까 모니카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거기 가면 참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은 가장 좋은 것도 많지만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것도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좀 동문서답이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식당, 노래방, PC방을 방문하는 PC방 빼고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노래방 이런 방이 없어져야 돼요. 거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응? 아이들이 사실 PC방에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완전히 정착해서 그렇지만 문제 아들은요 PC방을 갔어요. 우리 때는 언제부턴가 PC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이 방 문화가 목사님들이 제일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방 문화가 다 죽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싸움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퇴근하면 한잔하러 가던 문화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역대급으로 술이 안 팔린답니다. 물론 전혀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집에서 먹는 술도 없대요. 그거는 이제 직장을 못 구해서 그런 거고. 하여튼 상황이 이 상황이다 보니까 남녀가 어떤 그런 이거 빨리 법을 바꿔야 돼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 인구가 왜 감소하는데요? 나중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져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대시를 못해요. 대시 잘못했다는 성추행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는 사람이 있고요. 길을 못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잠깐 이 부분은 샜고 다시 제자리를 와서 모니카도 아들이 로마를 간다고 하니까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죠. 우리 사모님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천이긴 하지만 수도권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때 당시는요. 우리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진짜 들었대요. 뭐냐면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 근데도 참 우리 사모님 대단해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 이 발전돼 있는 곳에 가야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도요. 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작곡과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음악도 이 락 같은 거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런 걸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고 그래서 나는 사실 BTS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BTS가 어디 행사를 갔는데 그 미국의 헐리우드 여자 배우들이 BTS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진심으로. 그래서 저도 BTS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게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이수만이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더라? 물론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달러를 얼마나 벌어오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모니카는 아들이 방황하고 술 먹고 방탕하니까 그 도시에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배워야 되고 발전하고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니카는 금식하며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밤에 몰래 야밤도주를 해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암브로시우라는 사제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그러면 정말 방탕한 인생이지만 어거스틴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어떤 계단을 다리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참회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자기가 천국을 간다라는 이 확신이 없어서 그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기까지 그는 정말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죄와 씨름을 했어요. 그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로마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지금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어거스틴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 또 자기만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이기적인 기도와 자기 욕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기적이고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이거 구분을 참 잘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 어느 한 공동체가 발달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샘교회가 발전하려면 가장 올바른 방법이,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교회에 11조로 감사로 예물을 드려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재정의 거의 많은 대부분 비중을 목사님 사모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각 개인이 복을 받아야 목사도 일을 때려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환경이 나쁜 환경이고 이 환경이 잘못됐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축복받으려면 각 개개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애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는 거다.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소망이다라는 뜻입니다. 록펠러라는 인물은 98세인가 사셨거든요. 맞아요.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54세에 죽을 병이 걸려요. 제가 적어왔는데 말로페시아라는 병인데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라고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이 병의 특징이 머리가 다 빠진대요. 탈모가. 그러니까 탈모가 되니까 병원을 간 거예요. 처음에는 탈모약을 썼겠죠. 그런데 계속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런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는 죽을 병에 안 걸려봤잖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잠이 안 온대요.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재물 쌓아만 놓지 말고 나를 위해 좀 풀어라. 나를 위해 좀 써라 그랬대요. 그 다음날 병원을 또 가는데 병원을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어떤 그 소년이 울고 있더래요. 왜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울고 있나 하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 왜 여기서 우니?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도 알 건 다 알죠. 눈치가 뻔한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병원 그 관계자를 불렀어요. 아니 록펠러가 부르니까 오겠지, 높은 사람이. 저분에 치료해 주라고 내가 익명으로 누구라고 하는 밝히지 말고 그애 고쳐주라고. 근데 그게 뭐 자기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자기 마음에 너무 기쁘더래요, 그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3년 동안은 록펠러가 한 말이에요. 쫓기며 살았대요, 돈 벌려고. 근데 53년 이후에 34년 동안 더하면 98이 안 되죠? 되나요? 43년 동안 53년 동안 쫓기며 살았고 43년 동안 그럼 2년이 비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서전엔 돼 있는데 나머지 43년 동안은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대요. 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 모니카는 기도가 거절됐지만 사실 또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삭이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결혼이에요. 창세기 24장을 내가 수도 없이 설교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난 수요일도 본의 아니게 창세기 24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단 24장 1절에 정의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이 끝났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근데 딱 하나가 안 됐어. 그게 결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다가 고향에 가서 아내감을 데리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기도를 안 했겠는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가요. 아마 오랜 동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종을 보내기 전부터. 그래서 종하고 대화를 할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동안 기도해왔고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했던 걸 딱 말하면 술술술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며느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하셨나요? 아니요. 가장 완벽히 인도하셨고요. 완벽히 응답하셨고요. 완벽한 걸음으로 이끄셨어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먼저 구하고 할 때 이 구하다라는 말은 결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쟁취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전 미국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참 좋아하는데 왜 그를 좋아하냐면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는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뭐 시장부터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이긴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됐어요. 가문을 보나 집안을 보나 뭐 하나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도 되게 못생겼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 링컨 하면 이 수염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수염도 원체 날카롭게 생겼으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수염을 기르면 좀 부드럽게 보일 거다고. 그래서 수염을 길렀대요. 저도요. 하도 날카롭게 생겨서 그런지 사모님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놨잖아. 머리를 뽀글뽀글뽀글. 아브라함 링컨을 좋아해요. 왜요? 그는 대통령이 될 환경이 아니었어요. 칼빈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 칼빈은 너무 무서워요.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 인간미가 넘쳐요. 그의 삶을 보면 매번 선거에서 져요. 정치를 왜 하나 몰라. 칼빈도 왜 오늘 본문에 끌어와서 예를 드냐면 그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로마 카톨릭을 갖고 싸우는 게 결안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박사가 지나가면서 목사님께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똑똑한 자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정말 우리나라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내가 들었던 얘기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동치미 아십니까? 동치미 물을 가져다가 간식 삼아 먹고 그랬대요. 나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우리 사모님은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더라고. 응? 나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 그 죽으로 먹어가지고 똥이 안 나와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똥꼬 파주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나도 이건 들은 얘기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발전하고 갑자기 먹을 게 풍성해지고 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구하다. 뭘 구하느냐? 절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다 메모해 놓은 사람은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내가 고통 중에 낳았더니 야베스의 부모가 야베스를 낳고 한 말이에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이 환경에서 가난은 물려주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다르지만. 노예가 되는 거고요. 양반이 양반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조선시대 한량 양반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당신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게을러 터지고 놀기 좋아하고 한량일 텐데 어떻게
성실한 사모님 만나가지고 맨날 뭐 시키면 해야 되고, 당신 이거 했어? 네, 할게요. 그렇다고 우리 사모님이 절대 악천은 아닙니다.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야베스도 그렇고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믿어요. 이건 사실이야. 두 번째 찾고는 뭐냐면, 주석을 보니까 뭔가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 거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케이스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실이 찾아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찾아라. 여기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욥이고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욥은 정말 풍성한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자식들도 많았고 행복도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욥기서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피해자가 될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물었어요. 어떻게까지 표현까지 했냐면 하나님을 재판정에 소환하고 싶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근데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이게 시잖아요. 참 그 문학이 너무 구구절절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인데 내가 그분을 어찌 소환할 수 있는가? 소환한다고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는 앉아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했을 때 방법이 잘 됐든 잘못됐든 하나님은 두 배로 다 돌려주셨어요.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아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아들을 죽여달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왕자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닫혀 있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드린다고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문의 앞에 섰는데 문이 닫혔어. 그래서 두드린대요. 근데 두드리는데 안 열려. 어느 때까지 안 열리냐?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는데도 안 열린대요. 그래도 계속 두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를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 단순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절박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야곱이란 이름이 너무 정확해요. 붙잡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은 그거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을 아까 빌립보서를 하나 더 봤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셨다는 건 그것은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회 활동하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방송국 PD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어떤 그런 어떤 문학의 밤이라든가 찬양대회라든가 뭐 연극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또 희한하게 그런 청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찬양단을 지금도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양의 집회가 어떤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는 기도할 때마다 절대 빼놓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빼먹을 때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무슨 뜻이냐? 내가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우연히 갖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우연히 생기는 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지만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가난에 찌든 사람이 물론 너무 소박한 소망이지만 삼시세끼 배부른 것 먹고 사는 환경이 되는 게 소망이다. 그게 뭐가 이기적입니까? 김일성도 그렇고요. 김정일도 그렇고요. 김정은도 그렇고요. 뭐 이거는 증명된 게 아니지만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화를 내가지고 김정인이 다 아버지 죽이고 다 죽이고 왕권을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이런 상황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는요 백성들이 배급받는 데는 지장이 없었대요. 근데 김정은이 관리하면서부터 못 먹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의 표가 뭔 줄 아세요? 이밥의 고깃국이에요. 이밥이 뭔지 아시죠? 쌀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식 표현이에요. 국정원에서 조사받다가 그 국정원에서 밥을 줬는데 쌀밥에 반찬 몇 개를 줬는데 그거 먹고 전향한 사람도 있답니다. 어쨌든 막 대노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돈을 빌리러 차관을 하러 독일에 갔는데 독일의 여기저기를 보다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쭉 도로를 달리면서 그 독일에 수상하고 가면서 저렇게 집들을 보고 대통령이 살짝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그랬대요. 독일의 그 수상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저런 집에서 언제 살게 될까? 근데 그 얘기를 진심으로 듣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랬으니까 돈을 빌려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에 가서 광산에서 일한 거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국제시장인가 뭔가 보면 간호사들로도 많이 가고요. 광부로도 많이 가서 많이도 죽기도 했고요. 그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왔습니다. 나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 어디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트콩 또 군대로 가가지고 또 돈 많이 벌어오고 목숨으로 바꿔온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기초를 쌓았어요. 그런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꿈이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12절에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앞에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가 이러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뒷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요 황금률만 따로 설교하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위아래를 사실은 엮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도 생각해봐라. 너도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남을 대접해라. 남에게 그렇게 행동해라. 사실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내가 남에게 해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본문은 그거에 버금가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말씀이라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 복 받아서 뭐 할래? 진짜 예수를 믿어서 진짜 복을 받으면요, 절대로 움켜쥐고만 있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 통장에 26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10만 원 더 내 돈 빼서 30만 원 시장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면서 그냥 스치는 기도로 하나님 내일 시장 보는데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그냥 뭉뚱그리하게 한 기도가 아니고 토요일 날 시장 보는 거에 대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 혼자. 그리고 집에 혼자 먼저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사모님이 쫄래쫄래 10만 원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누가 이거 토요일 날 하는 걸 늘 보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10만 원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 10만 원 받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찾아서 토요일 날 시장 보고 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금요일 날 집에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으면 내 돈 빼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이 세밀하시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직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구나. 나는 그분이 헌금한 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참 기대돼요. 누구한테도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이 복을 어떻게 나누게 될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돼 있어요.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정말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축복하셨고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산다면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앞에 이거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물론 저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재료 다 사갖고 와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무선 마이크 사갖고 가서 설치해드렸어요. 충전기하고 충전 건전지하고 다 사갖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무선 마이크 안 돼. 5분 있다 꺼져. 나는 직감을 바로 했어요. 뭐냐면 이 충전을 안 하셨구나. 근데 일부러 갔어요. 사과 제일 큰 거, 제일 비싼 거. 참외 한 박스 이렇게 2박스 딱 들고 가서 아니나 달라? 목사님, 이거 내가 이거 설치해 드릴 때 이거 건전지 충전해서 꼽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겨 안 들으셨나 봐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 안에 이건 뭐야? 그래서 이건 제가 새 거 일반 건전지 새 거 꼽아 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다 되니까 이렇게 그래도 오래 쓰셨네. 그리고는 목사님께 충전하는 법까지 제가 혹시 몰라서 내 충전기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쓰던 걸. 그 내 건 샀어. 미리 쿠팡에서 주문해. 그것까지는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딱 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고 했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과일을 사갖고 갔어요. 그리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 근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이제 그쪽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도 이 말을 참 예쁘게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뭐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했고요. 과일 별거 아니지만 맛나게 드세요. 사모님 이 주댕이로 천냥빚을 갚는 거잖아 그게.
그 목사님은 이거를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물론 서로 주고받는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배만 배불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가난한 신학생, 요즘은 또 가난한 신학생도 없어. 가난한 신학생,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신학생을 만났다. 할렐루야 하고 도와주세요. 10년 후에, 5년 후에, 네? 20년 후에. 이 인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니 그 정도 되면, 남 도와줄 정도 되면 내 집엔 넘치겠지. 아우 기운 빠져. 욕심처럼 돼지처럼 욕심이 얼굴에 떠덕떠덕 붙어가지고 혼자 배부르고 이러고 살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후 하면요 훅 날아가요. 꼭 그거 겁나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므로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번쯤은 해야겠다. 목사님, 빚이라도 없으면 좋겠어요. 걱정하들 말어. 빚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는데? 목사님, 먹는 거라도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들 말어. 나도 장가 갔어. 난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절도 없었어. 우리 사모님 뭐 보고 나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미친 거지. 하나님께 속았든지. 우리 은서가 그래요. 조금만 내가 엄마한테 화를 내면 은서가 그래요. 아빠 어쩌려고 그래. 정리합시다.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찾는 사람은 주신 것을 잃은 사람이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론은 인간의 부모도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걸 주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러면 입 닫거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혹시 알아요? 여러분 중에 록펠러와 같이 거부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찾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심에 결국에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귀한 그릇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